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에 유익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쉽게 이야기해서 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도시로 나가서 이제 도시 생활하게 되고, 한 친구는 시골을 지킨다고 해서 시골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던 도시 친구가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친구 혹시 집에 냉장고 있어? 그랬더니 냉장고 없는데. 그럼 내가 냉장고 하나 선물 사줄게. 그래서 냉장고 잘 써라 하면서 선물을 이제 해서 이제 냉장고가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그 도시에 있던 친구가 시골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선물한 냉장고를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친구 잘 지냈냐 그러면서 내가 사준 냉장고 잘 쓰고 있냐 했더니 친구가 잘 쓰고 있지,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한번 부엌에 들어갔더니만 냉장고가 세워져 있어요, 이쁘게. 그래서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열고 냉동고를 열고 보니까 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만 전기 코드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야 되는데 뽑혀져 있는 거라서, 야, 왜 전기 코드를 꽂고서 써야지 왜 안 뽑고 이렇게 안 꽂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기 코드를 안 꽂은 게 아니야. 전기 코드를 이렇게 꽂았더니 떨어지더라고. 뭐가 떨어져? 누전 차단기가 다 떨어져. 집에 전기가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그걸 빼고 또 두꺼비를 올리면 전기가 또 다 들어와. 근데 또 꽂으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래서 그냥 다 뽑아놓고 그냥 이렇게 마른 반찬이나 마른 것들을 집어넣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쓰고 있다 친구야. 너무너무 냉장고 좋다야. 수납 공간도 너무 크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보면 전기의 그 흐름의 양,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작게 틀면 물이 조금 내려오고 이게 바짝 틀면 물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에 흐르는 양을 암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A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이 숫자가 있고 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암페어, 50암페어, 뭐 60암페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누전 차단기는 30만큼의 그런 전기 흐름이 오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오잖아요. 40이나 오고 막 50이라는 그 전기 양이 싹 들어오면 그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누전 차단기인데, 그런데 그 시골은 옛날이다 보니까 누전 차단기가 좀 약한 거를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새 신형 이 냉장고가 왔으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약에 그 전체 집을 쓰는데 만약에 30 정도의 그 양을 썼다면 냉장고를 쓰려면 한 60 정도가 이제 든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30이면 됐는데 60이란 게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쓰고 진짜 써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못 쓰는 가운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가볍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좀 답답해하면서, 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진짜 냉장고답게 써야지. 그래서 전파사에 가가지고 용량이 좀 큰 거 누전 차단기를 사와가지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꾼 다음에 전기를 딱 꽂으니까 집안에 전기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가 쌩쌩쌩쌩 돌아가면서 막 이제 얼음도 얼리고 그냥 시원하게 음식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점검했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율법 조항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전에 그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누전 차단기를 새로 사서 살려고 하니 예전에 쓰던 누전 차단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쪽에 그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바꿀 필요 있어? 그냥 이 누전 차단기를 계속 쓰면 되는데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이걸 바꾸는 것도 아깝고 돈 주고 뭐 사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대로 가지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율법 조항들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만 잘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조항을 다 지키는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으면 율법 조항들도 자연스럽게 다 지킬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앞세우는, 특히나 율법 중에 이 어떤 이 할례 부분을 계속 앞세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지켜야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주신 은혜의 은혜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볼까요? 주신 은혜를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멀리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친구가 그렇게 냉장고 선물을 받았으면 그 냉장고를 선물해 준 거는 그 삶에 있어서 좀 더 윤택함을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게 음식이 금방 식는 것, 음식이 금방 상하는 것,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선한 음식을 좀 먹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좀 먹으라고 이렇게 얼려가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잘 쓰라고 준 것이지 해가 되려고 쓰는 선물을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네 집에 있는 새로 들어온 냉장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쓰고 있었던 누전 차단기기를 바꾸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무언가를 바꾸는 거, 뭐 들어온 거는 들어온 거니까 선물 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거 무언가를 바꾸고 버린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쓰자. 옛날에 내가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되지 뭘로 바꿔 해서 그냥 그대로 쭉 삶을 유지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 조항들 지켰던 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눈길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과거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과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꾸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앞으로 가면서 밭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를 계속 돌아보면 앞으로 전진해가지 못하니 밭이 갈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과거에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세아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세아니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미련이 남잖아요. 과거에 그래도 잘 먹었던 거, 과거에 그래도 좀 즐겨했던 것, 과거에 했던 음식들, 그런 과거에 했던 옷가지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좋은 것이 좋은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율법이 그래도 좋지, 율법을 쫓아가야지, 그래도 율법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린 것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율법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과거에 어떤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룰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도 가감하게 변할 것은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주신 은혜가 유익되게 해서 두 번째 시작. 무익한 종교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위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걸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율법 안에서 위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 안에서 행했던 것을 가지고 위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자꾸 율법 안에 행했던 것, 과거 행했던 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을 자꾸 행하는 모습은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딱 봤을 때에 그 과거의 그 이제 이 용량이 작은 누전 차단기를 붙잡고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나랑 30년 40년 살았던 거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선물 준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쓸게, 그냥 하고 내 누전 차단기 못 바꿔, 그걸 붙잡고 막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친구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누전 차단기 그거 버려버리고 새 걸로 다 끼워놓으면 자기가 선물해준 냉장고도 잘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또 가전제품, 전자레인지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전기밥솥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써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옛날 그 유전 차단기와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들을 즐기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딱 하면 냉장고 딱 꽂으면 뚝 떨어지면 후다닥 가가지고 또 올리고, 또 떨어지면 또 빼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삭 가서 또 올리고, 뭐 촛불 켜고, 뭐 후레쉬 켜고, 그런 수고로움이 나름대로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열심히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친구가 볼 때는 유전 차단기 하나만 딱 바꾸면 다 쓸 수 있고 전기도 안 떨어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면 사진을 하나 보면 저게 뭔지 보이시죠? 보면 전화기입니다. 저게 옛날 얼마 전까지 쓰던 전화기인데 저도 저 전화기를 썼는데, 돌리는 전화기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가게에 하나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이얼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였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교환한테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서 한번 걸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르르륵 하면, 그래서 영자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한번 더 했다가 한참 돌아와야 돼. 드르르륵 한 다음에 한참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막 이게 좀 멀리 하려면은 드르르륵 하고 막 그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쏠쏠했던 그런 전화기인데, 근데 이런 전화기를 썼던 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 격세지감이죠. 뭐 지금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이렇게 번호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단축 번호 1번, 뭐 2번 그렇게 누르면 되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테레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미닫이가 있는 테레비가 있었어요. 금성에서 나온 거. 그리고 그 테레비 채널을 어떻게 돌렸냐면 돌리는 레버가 있어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일일이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돌리고, 만약에 13번 돌리면 탁탁탁탁탁탁 한참 돌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니야 KBS를 틀어줘, 지니야 MBC 틀어줘, 지니야 23번, 지니야 CBS, 지니야 그러면 말만 해도요 TV가 탁탁탁 틀어집니다. 꺼져 있던 TV도 지니야 TV 틀어줘, 지니야 극동방송 틀어줘, 그러면 TV가 알아서요 라디오 틀어주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전화기 하려면 그래도 다이얼을 돌리는 맛이 있지. 이게 안 돌아가. 핸드폰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미련 맞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시외버스에 뭐가 있었냐면 잿더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봤을 텐데 젊은이들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 잿더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타잖아요. 어르신들이 담배 폈어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왜냐면 잿더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잿더리를 나중에 이제 다 철거했는데, 잿더리가 있었던 이유, 잿더리가 떨어진 이유도 바로 제거한 이유도 다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준 것이죠. 잿더리가 이제 다 사라졌을 때에 어르신들이 잿더리 있는 줄 알고 담배 피다가 이젠 버스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얽매연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율법 조항들이 이제 폐기가 되어지고, 예수 율법 조항을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떨어졌을 때 훅 달려가서 누전 차단기 올리는 수고 안 해도 되고, 다이얼을 돌리는 수고, 채널을 돌리는 수고
안 해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번호만 누르고 말로만 해도 바뀌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도 과거가 좋은 거야. 옛 것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율법의 최고봉인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서 교회 강대성에서는 할례 안 행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 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몸에 표징이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불필요한 수고 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에서 아닌 집안에서 애들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꼭 할례 해야 돼. 할례 행해야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할례의 증표가 있어야지 그래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피치 못하게 할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게 뭐 큰 제약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할 사람은 해도 되지만 크게 어떤 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종교 활동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뭐 칼을 만들어야 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정결 이식을 해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진실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만해라. 너희들이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종교 활동하지 말고 가게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나가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약의 5대 제사와 할례에 대해서 너에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제사의 또 할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과거의 이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바뀐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변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 그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기가 이제는 다다다닥 해서 교환원을 찾아야 됐지만 나중에 다이얼을 돌려서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는 휴대폰으로 번호만 누르고 아니 음성 인식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본질은 상대방과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화하는 방식과 형식은 바뀐 거예요. TV를 켜는 것도 우리가 시청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방식은 바뀌었지만 TV 시청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발맞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신앙생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 자체는 그것이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가감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행할 시에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은혜 주신 것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모습, 기억하는 중심이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우리의 중심, 예수 사랑, 예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 십자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자체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이 창으로 다 찔리셨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잠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꼴딱 밤을 새면서 그렇게 긴 고통을 당하신 후에야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이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때에 그 중심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변하지 않는 것, 감사함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평생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나를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나를 키우려고 이렇게 힘드셨구나, 나를 키우려고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한다. 그 사랑의 그 어떤 가정들, 여정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형식이 아무리 바뀌었을지라도 그 중심만은 변치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큰 유익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퇴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매 맺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각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무익한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심 속에 이런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늘 닮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